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를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인 중에 30%는 교회에 봉사한 경험이 없고, 교인 중에 35%는 정기적으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며, 교인 중에 40%는 성경을 공부한 경험이 없고, 교인 중에 45%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인 중에 50%는 교회에 등록하고도 출석하지 않고, 교인 중에 55%는 신앙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있으며, 교인 중에 60%는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있고, 교인 중에 90%는 1년에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상을 발표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며 희생을 감수하지도 않는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제가 특별히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11명의 인물에 대하여 몇 주간에 걸쳐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처럼 살아야 하는데, 교회를 위해 수고한 에바브라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할례받은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라 하는 요한,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방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가 살던 도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을 때 그는 대도시인 에베소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가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사정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어쩔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고 또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에 그 서신을 받아 읽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교차적으로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쩔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에바브라가 했습니다. 자,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후에 골로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서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는 그 교회를 잘 양육하고 관리하고 또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자기가 설립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는 애써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힘써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애써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자신이 설립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했을까요? 언제나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 기도의 제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할렐루야.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때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지진 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 가지 이단이 바로 성행해가지고 교회 신자들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이 골로새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있고 또 사탄은 여러 세력을 통하여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지금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하여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의 길을,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보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긴 하지만 마지 못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이런 수고는 얼마나 힘들까요? 말 그대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은 힘든 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수고하면서도 무한한 행복감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보낸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읽을 것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라의 수고를 치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더운 한여름 더위를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여러 명이 나와서 예배당을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이 무더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저기에 여전도 회원들이, 남전도 회원들이 청소로 봉사하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보십시오. 이 무더위에도 한복을 차려입고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시작하여 교회 본당 착석할 때까지 여러 분들이 안내로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한복 입고 이 한여름에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복은 그냥 입나요? 얼굴에 화장도 해야지요. 이것저것 갖춰야 입는 것이 한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옷 갈아입는 방에 가서 한복을 갈아입고 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수고하고 또 옷을 벗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사랑하는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눈물겨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차량 봉사자들, 운전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안내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강단 꽃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는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강단에 꽃을 장식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이 꽃값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혹은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러분이 꽃꽂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강당에 꽃꽂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꽃들도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지금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여름에도 우리 교회 전도대는 쉬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도 로비에 나가보면 10여 명의 전도대가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팀의 사랑의 봉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일 낮에 예배 후에 식사를 하도록 지금도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식사 봉사 팀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대, 교사들, 방송팀들, 선교단, 그리고 구역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게 서도록,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까요?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뛰어난 문학적 소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하게 된 이유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는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원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의 한 명의 제자가 누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동행을 했고, 그 후에 3차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도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 연약함을 가진 바울에게 그는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다,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처럼 주의 종과 교인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 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치유해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인물이 나옵니다. 시작은 잘했다가 끝이 좋지 않은 데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타는 태양, 남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한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데마는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유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우리가 행적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용두사미와 같은 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있었고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처음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하여 이렇게 변해버리는 안타까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우 안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마가는 일시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변화되어 다시 사역의 현장에 와서 끝까지 주의 종과 복음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마처럼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되어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역사적 기록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에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기록을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가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살아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바브라는 복음을 받은 후에 고향에 돌아가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의술로 사람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연약한 주의 종 바울을 도와 사랑받는 의사가 되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적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문서에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만은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는 변절하여 지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이런 대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요? 내 삶이 역사가 되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